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생명적인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언약함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서 행복해야 하고 교회 생활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새 생명의 출생과 양육과 성장과 그리고 재생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족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의 모습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율법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율법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첫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아니 교회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성도라고 구별되어 불림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요. 셋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인 거예요. 동시에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로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친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동시에 교회는 사람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사람, 연약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놓으신 그 성도가 교회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온 세계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인 교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모임, 사도적인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이 어디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성별이 무엇이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자신을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시는데 자기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귀중히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귀중히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한 것 보면 다른 사람도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약점을 들춰내면 다른 사람도 내게 있는 약점을 들춰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좋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바울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게바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울을 자랑합니다. 아볼로를 자랑합니다. 게바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벌이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 소식이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가족들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겠느냐? 가족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자랑하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면 교회는 화평을 이루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약점은 숨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바뀌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랑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잘난 것보다는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참 많았죠. 혈통적으로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지식으로나 율법을 지키려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나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기의 잘남, 자기의 강함,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엿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해도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으면 공동체는 나눠지게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세상 것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된 세 사람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하나님이 아끼세요.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아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죄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현장이에요. 교회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성도가 하나 될 때 교회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 또한 아니어졌어요. 여러분, 마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입니다. 파괴시킵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 하나됨이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그 눈길을 이끌어가요. 십자가가 지혜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십자가를 자랑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는데 진짜 표적,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옛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분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천한 사람들,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일까요? 십자가에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십자가에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세상에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에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구원의 길을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체로 바꿔주셨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그 사람들이 학대하는 주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주인을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노예들로 바꿔주었어요.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를 자랑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31절 말씀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그 다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요, 그 십자가가 처음 믿을 때보다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요. 자꾸 십자가보다는 사람이 먼저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사람의 의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기보다는 사람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리 선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교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숙하고 아름다운 천국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 생활에서 행복함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옆으로 펴시고 우리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십자가보다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것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 자랑할 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예수를 알아감에 있어서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우리 천국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성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그렇게 미천하고 비참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안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을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삼고 십자가를 교회의 중심으로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